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죠. 집을 도망쳐 나오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어 가지고 그가 길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속에 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다 보니까 긴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요. 그 사닥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니 참 신기했을 텐데 그 사닥다리에 보니 누가 한 명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인가? 4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첫 번째는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집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반드시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 4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게 됐죠. 여러분 이 약속만 보면 이 야곱이 큰 위대한 일이라도 한 것 같고 또 이 약속만 보면 무슨 금메달 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알고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도망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왜 그렇게 사람을 속이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뭘 하는가 하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4가지 이 축복의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나쁜 짓을 하고 집을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까지 가는데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 그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조카가 왔으면 좀 잘 대해줄 만도 한데 그 20년을 돈 한 푼 안 주고 일 시킨 거예요. 이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외삼촌에 대해서 고생을 합니다.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20년이 된 어느 해쯤에 어느 날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 이제 고향 가야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창세기 31장 13절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내가 서원했으니까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마지막 4번째 약속이 그거죠. 내 고향으로 네가 돌아갈 것이다.
2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언제 생각나겠어요? 20년 전에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머지 또 3개 약속이 있잖아요. 네 누워있는 땅을 네 땅으로 만들겠다.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야, 내가 고향 땅으로 가기만 하면 그건 내가 누워있던 그 땅, 그 베델이잖아요. 그건 내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내 땅으로 주시겠다. 자손이 많아지겠네.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워낙 지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떠나는 걸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몰래 떠나는 거죠. 자식들 다 챙겨서. 그리고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외삼촌 몰래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외삼촌 몰래 고향 땅으로 떠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오늘 본문인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세겜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외삼촌 집을 떠나서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죠.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세겜 땅에 도착해서 이 야곱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죠? 백 크시타의 밭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땅을 왜 샀을까요? 곧 개발될 호재를 알고 산 게 아니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기 위해서요. 땅 산 건 그거잖아요. 내가 이것서 이제 살겠다. 야곱이 산 백크세타를 주고 산 땅은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향으로 가야지 할 때 그 고향은 베델입니다. 자, 이 야곱이 열심히 와가지고 고향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 땅에 10년을 삽니다. 베델에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세겜과 베델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가?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50km면 성인 남성이 그냥 걸어가면 하루 만에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열심히 걸으면. 그런데 야곱이 처자식도 데리고 많은 가축들도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게 가지는 못할 거고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도 이틀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 많이 쉬었다가도 3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가 50km입니다. 이틀이면 가겠죠. 3일까지도 필요 없이.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고향으로 가다가 말고 세겜 땅에 서버립니다. 먼 것도 아니고 왜 거기 있을까? 여러분, 세겜 땅은요,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 뭐가 많은가 하면 이 풀, 목초지가 많습니다.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초지도 많고 뭐 하기 딱 좋습니까? 그가 데리고 온 많은 가축을 키우기가 안성맞춤인 것이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게 뭐죠? 목 취급했잖아요. 양, 염소 친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또 가지고 왔습니까? 근데 이 세겜 땅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없어요.
야, 내가 여기서 살면 편안하게 살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이 많은 가축들, 물 한 모금 안 나는 곳에서 가축을 어떻게 키웁니까? 비도 적당하게 오겠다. 뜯어먹을 풀도 많겠다. 베델에 가는 거 포기하고 세겜 땅에 삽니다. 하루, 이틀, 3일 살다 보니까 이제 베델에 가는 것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10년을 살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베델에 가겠다고 길을 나섰던 이 야곱이 50km를 남겨놓고 한 이틀만 더 가면 되는 그 길을 남겨놓고 왜 세겜 땅에 머물러 서버리느냐 이 말이죠. 목초지가 있어서 먹고 살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생각을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 고향 땅에 가야지 해서 목초지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원래 목표가 베델 아닙니까? 베델까지 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형이에요.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는 검객 400명을 준비하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내내 불편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 이 베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입니다. 마음속에 늘 불편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야복 나루터 앞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까? 홀로 야복 나루터 앞에 남아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이제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 잡고 있는 두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를 쳐버리면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잡고 있던 손을 좀 놔야 될 텐데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이 간절했습니다. 형이 두려웠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뭐 환도뼈가 부러지든지 뭐 정강이뼈가 부러지든지 내가 뼈가 부러져도 이 손 못 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져주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줄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났더니 형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를 환대합니다.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도와줄 건 없냐고 얘기해주고 이야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이 하는 말은 그를 환대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사버렸습니다. 외삼촌이 있는 집에서 세겜에 도착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야기. 여러분, 야곱은 인생에 너무 큰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위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났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지나가면 신앙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 됐구나. 한숨 돌리게 됐구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는데도 안 놓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위기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보입니다. 위기를 넘겼기 때문이죠. 그때 보이는 것은 뭡니까? 세겜 땅입니다. 저 땅 가축들 데리고 살기 너무 좋은 땅인데, 인생의 위기가 지나가고 신앙의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야 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긴장이 풀리는 것이고, 신앙의 긴장이 풀리면 하나님의 말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28장에 했던 것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야곱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지금 8월달이 되면 조금은 풀어집니다. 7월달 7달을 너무 힘들게 달려왔기 때문이죠. 쉬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쉼에도 불구하고 신앙까지 긴장을 풀어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말씀을 뒤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큰 힘든 일을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힘써서 무엇인가를 했던 그 일을 지나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후 하고 긴장을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조금은 쉬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적 긴장은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으니 조금 쉬어야지. 내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조금 쉬어야지.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은 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야곱이 그 긴장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 세겜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10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약속을 놓치니까 그 세겜 땅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을 있었다는 것은 베델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 땅에서 가족들 편안하게 살고 가축들 잘 먹고 잘 크고 있는데 베델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요 10년을 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요, 야, 너 베델에 안 올라가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 외삼촌 집에서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분명히 고향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너 옛날에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꿈속에서 나타났을 때 네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얘기했잖냐? 너 왜 여기서 있어? 10년을 내가 참다 못 참겠네. 그 10년을 참다가 하나님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올라가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습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 이게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10년을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지. 이제 좀 제발 좀 올라가자. 그 야곱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죠.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의 가족들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면서부터 가져왔던 이방 신상을 가나안 땅 세겜에 살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버려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10년을 사는데 우상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긴장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바짝 긴장했을 때는 뼈가 부러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긴장이 풀어지니까 10년 동안 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버려둡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가족이 우상을 섬겨도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이게 긴장을 잃어버리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삶,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왜 들고 있었겠습니까? 폼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들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은데 우상도 섬기면 더 안 좋겠냐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바알에게도 기도하고, 뭐 이때 우상이 바알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세라에게도 기도하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면 좋지 않습니까?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긴장이 풀려지니까 하나님을 붙잡던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도 붙잡고 가족들이 그렇게 있는 것도 보도 그냥 넘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긴장이 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도 붙잡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본문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긴장을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긴장을 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게 영적 긴장을 하는 겁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뻣뻣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 치열한 모습, 그게 영적 긴장의 모습이겠지. 근데 영적 긴장이 풀리면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사라집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는 내 모습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처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사는 그 삶을 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열심히 이제까지 지내오셨습니다. 올 한 해만 봐도 참 열심히 7개월을 사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무더기가 참 기승인데 좀 쉬어야 되겠다. 휴가철에 편히 쉬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기를 바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세상과 싸우며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그렇게 영적 긴장의 삶을 풀지 않은 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